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 사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비 오므리를 이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입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였으며 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고하고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십니다. 이후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아합 왕을 만나 갈멜산으로 백성들과 함께 모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를 맞으면서 나라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단은 무너져 오랫동안 제단을 쌓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옛날의 일로 기억에서만도 사라져가는 상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던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 소리가 끊어졌으며 기도 소리가 사라진 상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하였으며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타락한 제사장이 권력을 얻어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나라는 가뭄의 어려움과 기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으면서도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를 꾸짖었으며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과의 생명을 건 응답의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결하기에 이릅니다. 이 대결은 곧 생명을 내건 대결이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죽이기로 한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대결은 당연 싱거운 엘리야의 승리가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권이 세워진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내놓으리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혹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혹시도 모를 불의 응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이 도랑에 가득히 흐르도록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리만큼 그들의 신을 우습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다름 아닌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단이 무너졌겠는가. 단이 회파되거나 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과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드려야 하는데, 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런지요. 무너진 단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처럼 무너진 단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두 번째, 무너진 단은 무엇인가? 단은 제사의 단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첫째, 이는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삶 중에서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며 질서가 무너지며 교회가 무너지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도의 단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리가 살아야 합니다. 1970년대의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방방곡곡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면 산에, 기도원이면 기도원마다 가득히 모여 날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는 24시간 불을 켜놓고 금식하며 작정을 하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기뻤고, 그때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제쳐놓았습니다. 산마다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북한산은 밤낮 기도의 소리로 청와대까지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셋째, 찬송의 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찬양도 닫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음이 굳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전도의 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은 전도의 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산제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곧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와 사랑의 단입니다. 구약에서의 감사의 단은 소재였습니다. 그것도 곡식과 더불어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특히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고운 밀가루입니다. 이는 밀가루처럼 내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 고운 밀가루가 된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드리는 인격적 변화의 삶을 단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내 자신이 변화해짐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헌신과 충성의 단입니다. 헌신과 충성은 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것이며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의미합니다. 12돌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돌은 언약을 상징하므로 12돌을 취하여 번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심각하리만큼 신앙생활이 뿌리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온 것은, 그리고 그 이전 재앙이 온 것은 하나님의 기질이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하루빨리 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의 기질 속에 알곡으로 남아야지 가라지나 쭉정이처럼 쉽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중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키 안에 알곡으로 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